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12절 말씀만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예, 우리 종교개혁이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요. 어느 가정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꼬마가 집안에서 사내 아이답게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뛰놀다가 실수로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는 꽃병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저희 집 같은 데야 다 이렇게 몇만 원짜리 꽃병이지만 그거를 백자라든지 아주 귀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가 이 일로 아버지로부터 혼날 것을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마침 그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가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부가 꼬마를 불러서 협박을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나를 도와서 청소를 해주면 내가 본 것을 비밀로 해주겠지만 안 그러면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아이는 어린 마음에 또 잘못한 것이 있는지라 가정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아이는 집안에 있는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부의 조수가 되어서 매일같이 바닥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돕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젠간 아버지가 일을 알게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고 나중에 야단을 맞으나 지금 야단을 맞으나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 언제까지 내가 가정부의 종노릇을 하겠는가? 내가 사실대로 직거를 하고 빨리 야단 맞고 일을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꼬마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그 꽃병을 실수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버지가 화를 펄컥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허 웃으면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칭찬을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말한 것은 참으로 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귀한 화분을 깨뜨렸다는 그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가정부의 조수로 일하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다시 아버지의 귀한 아들로 화려하게 복귀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짧은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또 약간 이상하기도 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세와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그 시대의 마음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와 교황은 아름다운 건축과 화려한 제도와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잘 이용해서 지상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라 누구의 왕국이요? 교황 자신의 왕국, 카톨릭 정교라는 왕국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의식에 사로잡혀 카톨릭에서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교황의 말도 잘 듣고 교회의 말도 잘 듣던 꼬마 하나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꼬마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특별히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의나 교황의 권한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로 인해서 이미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권한과 부활을 통해서 이뤄놓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꼬마는 오랫동안 죄의식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회개해도 마음의 편안함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자신이
천국에 가본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을 맛보게 됩니다. 이 꼬마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입니다. 이 꼬마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제가 왜 꼬마라 하냐면 저보다 작아서 꼬마라 하는 게 아니라 카톨릭이 보면 정말 꿀밤만 때려도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꼬마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500년 전이면 몇 년일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 빨리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비텐베르그에 있는 대학의 교회의 문에 면죄부를 발행하는 카톨릭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95개 조항으로 짧습니다. 한 2페이지밖에 안 되는 95개 조항을 벽에다 내걸고 카톨릭의 잘못을 개혁하려고 했는데 카톨릭 교황과 그 교회가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그냥 한번 꾹 눌러버리면 쑥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작은 불꽃인데 죽이려 하고 억압하려고 하니까 더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서 유럽 전체를 휩쓸게 되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교,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 감리교, 오순절 모든 개신교회들이 탄생을 하게 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근데 그 당시 루터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만 34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요 꼭 경험이 많고 뭐 많이 성경을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는 30대가 역사를 바꾸고 그 역사를 바꿈으로 인해서 유럽의 문화와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회를 개혁하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고 시작한 개신교, 특별히 한국 기독교의 오늘날의 주소가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열심히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요즘 말로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교회의 걱정거리와 짐이 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PCUSA 교회가 뭐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재판하겠다고 재판국에다가 서류 낸 미국 교회들, 한국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교회 더 많은데 그런 교회들의 그 재판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남의 손을 빌려서 재판하겠다는 사람들이 우리 교단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에 대한 방송을 보면서 제가 유튜브를 좀 봤는데 한국에서 이 CBS에서 만든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루터 로드, 루터가 간 길,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방송을 만들었는데 오늘 한국의 교회를 소개하면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제가 신학교 나온 예정통합 측에서 새벽기도 제일 많이 하고 또 많이 부흥하기로 유명한 이름도 명성교회예요. 죄송합니다. 교회 이름을 지적해서 그런데 명성교회가 목회자 세습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 기독교 신문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교단이 세습을 하지 말자고 그것이 복음에도 지장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덕이 되지 않는다고 교단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도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신 그 교회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에서 은퇴 목사와 갈등 없이 교회를 이끌 사람은 그 교회 장로님들 말씀입니다. 은퇴 목사의 아들밖에 없다 하여서 그 아들을 모시기 위해서 지금 청빙 과정이 진행이 되어 있어서 교계에 양심 있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에 세습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한 교회 문제가 아니고 한 교회가 잘못하면 한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교회가 전체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전체 교회가 욕을 얻어먹으면 누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간데 없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래서 성장까지 시켰던 그분이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개신교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세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카톨릭보다 더 썩은 모습을 개신교가 만천하에 전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기도하고 성대한 교회로서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오른 어느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종교개혁 50주년 세습으로 대미를 장식할 건가? 그렇게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시작한 개신교회가 복음의 똥칠을 하는 것으로 종교개혁 50주년의 그 아름다운 정신을 똥칠로 장식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의 얘기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굳건한 마음과 결심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명성교회만 복음의 똥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가정, 자녀들, 교회에서 복음의 똥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시작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시편 51편의 시인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첫 번째는 내 안에서 뭘 회복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기쁨.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이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이 회복되게 돼. 망가졌는데 회복되게 해달라 하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willing spirit을 나에게 grant 선사해달라, 선물로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에 빠져 죽은 이에게 가장 급한 일이 뭘까요? 지금 물에 빠져 죽고 있으면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사는 거예요. 저도 제가 좀 창피한 얘기인데 수영을 못해요. 낚시도 하고 물가에는 가는데 물에는 잘 안 들어가는데 수영을 못하는데, 중학교 때 시골에서 이제 수영을 하다가 낮인 줄 알고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깊은 데로 쏙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죽는 순간에 떠오른 것이 뭐냐면 뭐 같아요? 부모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죽는 순간이 되면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물속에 쏙 들어가서 머리를 썼죠. 제가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탁 머리 쓰면서 둘 중에 한 군데 저쪽 물가로 걸어가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헤엄을 못 치니까. 그래서 걸었는데 다행히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걸어서 제가 중학교 때 안 죽고 이렇게 살아서 장가도 가고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 필요한 것은 살겠다는 것밖에 없죠. 그렇지만 만약에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이제 살았으니까 사는 거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고민해야 될 건 뭘까요?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 품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결혼할 때 보면 결혼식을 화려하게 치르려 하고 남들과 다르게 하려고 하지만 저는 결혼식도 그렇고 그 만수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작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결혼하고 나서 티격태격 싸우면서 살면 결혼하지 않은 것만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결혼도 중요하지만 결혼하고 보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했으니까 행복하게 평생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계 선교사가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용계 선교사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고
그 책이 유명해져서 유명해진 선교사잖아요. 근데 굉장히 유명해졌을 때 자신의 아내에게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날씨가 흐리면 우울증 오는 그 정도가 아니고 신체 장애를 가져오는, 그래서 죽고 싶을 만큼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게 하는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도움을 주려고 어떤 말을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정답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정답은 나도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용규 선교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들은 자신의 책을 보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울증도 해결된다고 편지를 써보내는데 정작 자신의 아내는 우울증에 걸렸는데 남편이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으니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내의 우울증이 치료가 되게 되었는데 치료가 된 것은 자신의 아내가 선교단체에서 하는 복음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 그것을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서 치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단순히 착하고 좋은 교인이 되고자 했는데 지금까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그 아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 자신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게 아내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자신의 죄성을 만나고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서 진정으로 죄 용서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이요,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도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나타나야 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정말 무미건조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는데 구원받은 우리들, 죄인으로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내가 나의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만 들으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기쁘지가 않고 감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시인은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의 한 부분이 깨끗하지 못하니 하나님 그곳을 씻어달라는 그런 간구가 아닙니다. 또 마음의 한 부분이 구멍이 났으니 그 구멍난 부분만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제 마음은 아무리 제가 씻어도 깨끗게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 심장은 이미 심각하게 망가져서 더 이상 고쳐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심장을 아무리 수술을 해도 더 이상 나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방법은 이식 수술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이런 마음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의 심장은 고장 났으니 깨끗한 심장, 새 심장으로 심장 이식을 시켜주옵소서.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뭘 심어주세요? 예전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들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감기 정도 걸렸다가 감기 나았다고 기뻐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감기 걸리면 감기 약 먹으면 되는데 그거 나았다고 기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 심정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김원주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다시 숨을 쉬는 것, 다시 자기 발로 걸어가는 것, 파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것, 죽는 순간까지 갔다가 돌아온 분들은 그 아무것도 아닌 일들, 평소에 감사도 아닌 그것들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구원에 대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가치를 알고 이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좀 세상적으로 다른 기쁨이 좀 부족해도 뭐 이거 없다 저거 없다 하면서 맨날 불평하고 남들이 볼 때는 더 잘 사는데도 돈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 걱정하면서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서 남들이 볼 때 또 내 자신이 느낄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 느껴져서 정말 행복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편의 기자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뭘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 willing spirit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남준이라는 목사님이 청교도적인 그런 정신의 책을 많이 썼는데 실증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신앙생활에도 실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있어요? 결혼 안 해본 우리 젊은이들 잘 모르는데 처음에는 뭐 좋아서 죽겠다 해가지고 뭐 생명도 주고 뭐 달나라도 가고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달나라에 뭐도 따다 준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저희 아내도 보면 이게 SNS 할 때는 잘 웃어주는데 저를 보고는 잘 안 웃어줘요. 뭐 저도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바라봐도 뭐 바라보는 거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신앙의 실증을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의 아름다움을 알고 사랑하던 그 마음이 이제는 거기로부터 멀어져서 별로 그것들에 끌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혐오하지도 않은 건태의 상태. 그것이 신앙의 건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할 건 다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놀람이나 감사 없이 뭐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 그것이 건태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건강한 신앙인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그것들에 놀라며 그것에 감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림 그리잖아요. 그림 그려놓고 제가 보기엔 아주 잘 된 것 같지도 않은데 막 본인들이 막 감탄을 하고 뭐 얼마 되지도 않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그림 보고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관련된 걸 보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식어가는 것. 신앙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건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아름다운지 모르듯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 관련 것들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건태기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부부 사이에도 건태기가 계속되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건태기가 나쁜 방향으로 발전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실증과 건태로부터 참신앙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으로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 떠나요. 목사님이 아무리 뭐라고 이렇게 푸시를 줘도 교회는 안 떠나는데 교회 남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뭘 해요? 김새는 소리를 하죠. 김새는 소리. 참나 나도 다 해봤어. 안 돼.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무반응한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열심을 통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알고 그것에 끌려서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기를 보면 되니까 자기 모습 속에 기쁨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행복하지 않고 보는 사람들도 조금은 민망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살 때 열심히 집에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누가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의 전화는 아니고 자신이 둘러스 H마트에 들렀는데
H마트에 있는 시식코너에서 음식을 반값에 팔고 있으니까 음식 먹을 일 있으면 거기 가서 먹으라,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밥은 해야 되겠는데 둘러스 H마트에서 반값에 한다고 그러니까 잘 됐다 싶으니까 저보고 가서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기특한 남편이기 때문에 또 아내가 점심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끼 나가서 먹으면 아내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그날은 오랜만에 아내와 예전에 연애할 때 기분 한번 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둘러스 H마트 15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H마트 시식코너에 가보니까 음식 메뉴가 다 반값이 아니고 비도 오고 해서 뜨거운 짬뽕을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중국 음식 파는 아가씨와 짜장면, 우동은 반값이지만 짬뽕은 반값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일 음식 먹자고 왔는데 짬뽕을 제가 먹겠다고 하면 제 추정에 의하면 저희 아내가 분명히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할 것 같아서 평소에도 듣는 싫은 소리 또 한 번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세일하는 음식 그냥 사 먹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부라고 해서 세일하는 음식만 사 먹고 살 필요가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자녀들도 자라고 있었고 뭐 생활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세일하지 않는 짬뽕 하나 사 먹지 못하고 그렇게 왔는데,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데이트하던 시절보다 더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데이트하던 시절보다 더 바쁜 것도 아닌데 왜 연애 시절 기분 내면서 부부는 살아가지 못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거 어때요, 여러분? 뭐 생활, 뭐 자녀, 뭐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은 있지만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서 기쁨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장 귀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좋은 분 만났으니 내가 저절로 행복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어도 저희 아내가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났어도 기쁨이라는 것은 기쁨을 창출하려는 노력들, 작은 몸짓과 노력들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머물고 있는 그 시간들, 매일같이 보는 얼굴들이지만 한 번 가면 다시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 시간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에 비하면 아주 올라가지도 않은 나이지만 이렇게 젊은이들 보면 부러워요. 젊은이 왜 좋은 건지를 요즘 와서 조금 알 것 같아요. 젊다는 옛날에 젊어서 좋아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 젊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이유를 글에 잘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이 끝나고 그 완성을 기념하는 기념일을 지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의 개혁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자는 의미의 기념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500년 전 과거에 끝난 사건, 개혁이 완성되었다고 그것을 축하하는 그런 기념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참 의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직도 바르지 못한 우리들과 교회의 모습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나의 개혁으로부터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개혁의 팩터, 요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애를 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저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개혁하고 나의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며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개혁의 일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값진 보혈로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안에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율법적인 신앙으로 강박감으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 감사해서 저희들 안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참 그리스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걱정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의 주역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우리 찬양하며 헌금드리겠습니다.